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깨끗한 물 받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라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요.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을 침범하여 병이 진행되면 감각저하, 근육 위축, 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 발가락 끝마디가 떨어져 나가거나 코 중간이 주저앉아 안장코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한센병은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아주 드문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에서는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나균을 소멸시켜 병이 완치될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으며 성적인 접촉이나 임신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얘기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격리가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흥에 있는 소록도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수용해서 운영하던 시설이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한센병 격리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어 왔고, 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런 것들이 좀 벗어지지를 않았죠. 1948년 9월 10일자 서울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서울 시내의 나병 환자 문제와 시흥 군민의 나환자 이주 반대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문둥병 환자의 대범람으로 방금 서울 시민은 공포와 불안에 직면하고 하여 있고, 이 땅의 수도 서울의 얼굴은 짓밟혀 있다. 쓰레기의 서울, 무수한 행여병자의 시체가 며칠이고 뒹구르고 있는 서울, 여기에 또다시 전율할 문둥병 환자들이 거리를 넘쳐 흐르고 있으니 심한 것은 문둥병 환자가 음식을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에게 팔고 있다는 것이다.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며 얼마나 슬픈 결과를 빚어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을 마치 소록도인 양 활보하고 있는 이들을 매일같이 목도할제 실로 불쾌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이들 환자들을 서울시 당국은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무엇 하나 시의원설의 100만 시민의 입하지 못하는 서울시 당국은 이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할 심산인가? 시 당국은 요즘 서울 근교에 수용소를 둔다는 위험하고도 소극적인 처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문둥병 환자들을 서울 장안에서 하룻밤에 깨끗이 몰아내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이로 인한 이중의 불안을 일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장차 문둥병 환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당국 조치에 서울 시민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이 시내를 많이 활보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됐고, 이 나병 환자들을 시흥, 지금 안양이죠, 시흥에다가 이주를 시켰는데 시흥에서도 또 반대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왔다가 막 이런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보도입니다. 아무튼 1990년대 후반까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지속되었고, 그리고 2007년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법 제정 이후 비로소 치료, 연구, 인권 회복 사업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병과 관련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는 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은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나병은 이런 건 나병이다. 그리고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일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진노하시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엘리야를 찾은 얘기와 엘리사의 사환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재물을 탐했다가 나아만 장군의 몸에 있던 나병이 엘리사의 사환에게로 옮겨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아들을 삶아 먹는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여기서 있어도 굶어 죽고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니 아람 군대에게 뭐하자? 항복하자. 그리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심으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두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성내에 그 상황을 고지해줘서 사마리아 성읍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시야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라가 형통하고 평안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80명의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성질을 내면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마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병이 나병이 발병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별궁에 거하면서 쓸쓸히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온 병이 나병에 들린 사람이 온몸이 나병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서운해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감염력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치료받고 있는 환자나 후유증만 있는 사람은 전혀 감염력이 없다고 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와 장기간 긴밀한 접촉을 할 경우 호흡기나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나병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고 치료 방법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저 기적을 기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리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라는 것은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라는 것은 나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스스로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혼자 진영 밖에서 살라는 것은 철저히 경계된 삶을 통해서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그냥 이마나 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몸에 나병이 덮어버렸어요. 병이 나을 때까지 철저하게 격리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있는 동네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나병규례에 따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동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병규례에 따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건 고사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우연히 예수님과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규례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까? 다른 사람 일이라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일이라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앰뷸런스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응급 상황이 아닐 때는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 아닌데 교통법규를 어기로 달렸다가 발각되면 범칙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응급 상황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법규를 다 지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책임 추궁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찰이 응급차를 단속을 했어요. 하도 위반을 하고 단속을 해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15분, 20분을 지연을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법규보다 무엇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늘상 규례를 어기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규례에 묶여서 눈앞에 생명의 기회를 잡지 않는다거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안 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로 많은 논쟁을 했어요. 한 번 논쟁이 붙었는데도 또 다음 안식일에도 또 어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이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오늘 해야 되냐? 내일 해도 되지 않냐?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날 해도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너희 문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남의 문제니까 다른 날 하라고 하지 네 자식 문제고 네 양의 문제면 우물에 빠졌는데 내일 꺼내줄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일상적인 일을 하거나 종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규례를 엄격하게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는 생명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 정신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생명과 선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과 선, 저는 이것을 규례의 경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생명과 선을 위해서 규례를 지켜야 하고 생명과 선을 위해서는 규례를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규례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문제일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일 경우에는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규례를 어기고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규례의 경계를 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율법자들은, 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쫓아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살기 위해 규례의 경계를 넘어온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 절차를 따라서 행해라 그랬어요. 이 경계는 뭐하라고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뭐라고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무 규례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급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서 규례의 경계를 넘어온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품이 넓은 사람, 그리고 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리고 세리와 참기들까지 품으셨던, 이방인들까지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품이 넓은 사람, 너무 경계를 거놓고 나는 너를 품을 수 없어,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너를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명과 선의 경계를 넘어가며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에는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해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의미예요. 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물은 거예요. 나같이 저주받은 사람도, 나같이 버림받은 사람도, 온몸이 더럽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는 슬픈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인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좌절과 낙담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5만 원권 지폐가 4장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고 빳빳한 신권이고요. 하나는 꼬깃꼬깃 구겨진 것이고요. 하나는 시궁창에 빠졌다가 나와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냥 여기저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것입니다. 여러분, 4개의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어떤 것을 가질래요? 어떤 것을 가질래요? 그죠? 다 가지는 거죠. 왜? 왜냐면은 신권이든 구겨진 거든 시궁창에 빠져서 냄새가 나는 거든 너덜너덜한 거거든 어쨌든 다 얼마예요? 5만 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내밀어도 5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매겨주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이에 매긴 돈의 가치가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긴 가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이든 병든 모습이든 초라한 모습이든 별다른 매력도 없는 모습이든 아무 재주가 없는 모습이든 때로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든 때로는 죄의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긴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겨준 가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매기신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금반지가 땅에 떨어졌다고 흙이 되지 않듯이 몸에 병이 들어왔다고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범했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랬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고 또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나병 환자는 나 같은 것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너 앞에 있다 이런 표현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뭐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시고
규례를 어기고 마을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뭐하는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연민을 느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질까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소경이든 이방인이든 귀신 들린 사람을 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치유해 주셨던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죠, 그죠? 힘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요, 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내도 불쌍하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 산다고 참 고생하시거든요. 여기저기 아프시면서 막 불쌍하고, 우리 아들들도 그냥 이 험한 세상 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또 뭐하고? 불쌍하고, 다 그냥 불쌍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 마음이 풍부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는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부족해서 돌을 들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냥 뭐 하자고요? 동행하십시오. 사람은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의지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요, 그냥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뭐하고 사세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사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거든요. 부정한 사람으로 단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을 타게 돼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규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규례를 깨뜨리고 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뭐를 대셨다고요? 손을 대셨다. 근데 이 대다는 표현도 대다는 뜻도 있지만 껴안다 또는 만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몸에 손을 살짝 갖다 댔다는 표현을 넘어서는 거죠. 진물로 터진 상처를 어루만졌다.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에 약을 바르듯이 고루고루 만져주셨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정도에까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말씀으로만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대시며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시며 끌어안으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주여 원하시면 그랬는데 내가 원하노니 내가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겠나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안 원하신다고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피하려고만 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터치하셨습니다. 어루만지셨습니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을 품어내 주시기를,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되, 뭐 했다고요? 경고.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자,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이르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막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음식은 채우고 마음은 토해냅니다. 우리 입은 음식은 배우로 어떻게 채우고 마음속에 있는 것은 토해내는 게 우리 입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넘치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화가 쌓입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아무리 욕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안 해요? 그냥 개, 소, 막 10원, 100원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리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얘기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 막 줄줄줄줄 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은혜가 넘칩니다. 암만 말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고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 막 이런 얘기, 그런 거거든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해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피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좋은 것이 쌓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에 쌓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쌓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화가 쌓이지 않게 되기를,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 차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늘 퍼뜨리고 다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십시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자녀들과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은혜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율법으로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아버지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을 능력을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아버지 염려와 모든 눌림과 모든 불결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꿈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회복의 삶 그리고 아버지 희망의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파하지 않고 혼자 염려하지 않고 혼자 슬퍼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응답받는 기도의 삶, 응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소망으로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으니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품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을 품어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